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네. 오늘은 유일신앙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것의 뜻이 무엇이니까? 단 하나,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귀한 것을 유일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독보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눈치채셨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는 아주 연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픔 뒤에는 주옥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시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평탄한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괴로움을 인생에서 괴로움 투성이로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정치한 정치가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초대왕 사울이 번뇌로 인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그는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 왕의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무척 사랑으로 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충신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으로, 한 사람은 신하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왕 사울도 그는 이제 지파에서 왕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비 뽑게 할 때 사울이 이제 제비가 뽑아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부끄러워서 집 보따리 뒤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당신은 왕으로 뽑혔어요 할 때도 아니에요, 저는 부족해서 왕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겸손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도 외모도 굉장히 수려합니다. 어깨에 하나가 더 있었다 했으니까 굉장히 키도 크고 얼굴이 빼어났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외모적으로 보나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사울왕은 점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목동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막내예요. 우리나라 막내가 귀한 막내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집의 2세의 집의 이 막내는 선덕부러기와 같은 막내였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심부름을 시키고, 그리고 아들들이 있는 가운데, 그죠? 선지자가 왔을 때도 그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는 그냥 존재감이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을 둔 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당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패하고 있었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제는 다 끈 싸움 가운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칼을 어깨에 달고 빈줄 걸면서 나올 사람 나와라 회유합니다.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스라엘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이제 막내 다윗에게 말하는 형들이 지금 전쟁을 어떻게 가서 보고 오너라. 그래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혼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왔냐? 너 또 자랑하려고 또 왔냐? 이렇게 막내 동생을 그렇게 하대합니다. 근데 다윗은 부모님의 심부로 온 것이고, 그래서 전달하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라고 하죠. 형들이 너 진짜 미쳤다. 빨리 집에 안 가냐고. 그런데 다윗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이 어린 꼬마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단호한 그의 어조를 보고 그래 한번 왕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갑옷을 입혔으나 맞지 않아서 그는 평상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 골리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넌 지금 나를 개처럼 생각하느냐?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물맷돌을 꺼내서 골리앗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던졌을 때에 골리앗의 급소를 맞고 그는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타고 올라앉아서 그의 큰 칼을 해서 내리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는 큰 기쁨이 왔습니다. 이제 사울왕은 연약한 다윗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같이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다윗은 그로부터 이제 사울의 왕국에서 사울의 위로자요 연주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는 충신 다윗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처음에는 너무나 사이가 좋았지만 인간관계를 깨뜨린 것은 바로 이기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의 평가에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감히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것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가 다윗을 향해 치닫을 때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은 톰과 제리처럼 쫓고 쫓기는 인생이 전개됩니다. 이제 다윗은 광야로 쫓겨납니다. 불에 숨어있을 때 사울이 대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신하가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다윗을 딱 잡습니다. 왕 이제 저 사람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절호의 기회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찍읍시다.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이 사울을 해치면 자기 인생의 고난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준 기회를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눈앞에 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나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돼. 이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저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말로는 쉽지요.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너무 쉬운 일을 내버려두고 내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사울이 왕위에 있는 내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야 했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 왕위를 단계로 끝나고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그의 가문에 왕이 세워지고 마지막 다윗의 왕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놀라운 축복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셨고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놓고도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시편 16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합니다. 믹담이란 황금, 아주 좋은 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탐에서 유래했습니다. 믹담은 그래서 황금시 또는 금원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5장부터 7절까지를 산상수훈 또는 황금율법이라고 해서 황금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시편 16편은 주옥과 같은 깊은 내면의 소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황금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정말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때로는 괴로움이었고 때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랐던 다윗의 신실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방법을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처신했냐면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로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는 다른 눈에 볼 때 굉장히 상성과 같은 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상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그렇게 나의 하나님 거룩한 곳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밖에 나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체고 복 자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있지만 편협된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분노로 혈기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에게 맞서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라는 말을 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모범을 보였기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아래 복종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포악한 들짐승과 같은 원수들의 위협 상황에서도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나의 목재 대신 오직 하나님께 그는 애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인기와 명예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비급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실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연단 속에서 자신의 연단을 뛰어넘다 보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중한 주의 백성들이 너무 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기오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교제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처절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처절한 힘든 삶을 살지만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분도 그렇게 살고 이분도 그렇게 살고 우리 모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입으로 시는 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선하게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방향을 바꿔 어떤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더해질 것이라는 선언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괴로움이 내려질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교도들은 제사 의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제단에 붓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죠. 그리고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불에 태웁니다. 소름을 끼치는 그런 의식, 사악한 의식을 통해서 신들을 달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자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불 가운데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태우게 지나가는 몰록과 같은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진노한 신이 피를 요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붉은 피는 신의 진노를 달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피를 신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허물을 덮어줄 것이다라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교도들 사이에서 그는 하나님을 나는 오로지 믿겠다라고 신중의 고백을 결단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리는 현재적인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나는 제사하지 않겠다, 예배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의 분깃이 넘쳐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재물과 모든 가정까지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산업의 그리고 기업이며 나의 모든 자녀 소득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재물이나 명예를 자기 산업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산업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도 출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 역할, 그리고 이건 내가 감당하고 지켜야 할 소임을 다하는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과 자녀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한층 더 아름답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세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부근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해 주신 땅,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지파대로 분배해 준 그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신 이곳에 살고 있으니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예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살도록 줄로 딱 주어주셨는데 이곳 자체가 축복이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지금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 있는 소중한 이름을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도 또 다른 어려움이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시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속에서 나온 아들이 다른 배다른 아들과 그리고 죽이는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마음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가 외국에 갔다 돌아왔을 때 압살롬을 왕이 만나지 않으니까 이 아들은 마음에 서운함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에 왔는데도 왜 아버지는 나를 문안을 받지 않으실까라는 서운함,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자신의 친아버지인 다윗을 몰아내는 그런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밤중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유다 강야로 내몰리게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마르고 그리고 겨우 밤에는 춥고 식량이와 이리가 위협하는 무서운 곳입니다. 한나라의 왕이 한순간에 그것도 자신의 친아들에 의해서 내몰려서 부끄러움을 당할 뿐 아니라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시편 63편에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심령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물이 없어 마르지만 먹을 것을 구하지 않고 황폐한 곳에서 오히려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시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광야가 성소입니다. 나는 이 성소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이 열려서 나는 주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늘 일평생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호련히 하늘나라로 입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소중한 구역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고 강직하고도 성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성 관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영성 관리를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밤마다 하나님의 심장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과 같이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소중한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한적한 장소에서 그의 심장 안에서 유동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그는 느낍니다.
성령께서 그를 덮습니다. 그럴 때 그는 성령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더욱더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문제는 산더미 같은 그 문제는 여러분 느껴지지 아니하고 온데간데 없고 나와 하나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큐티라고 하죠. 조용한 시간, 콰이어 타임. 내가 가장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적한 장소, solitary place라고 합니다. 한적한 장소에서 나만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 이거리스를 예배해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의 장소에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생활을 했을까요? 8절 나가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훈련을 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여호와를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훈련이 지속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담학자 중에 브루스 리치필드와 넬리 리치필드 두 분과 책을 같이 썼습니다. 책 이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입니다. 제목부터가 너무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 책을 발견했을 때 어쩜 이렇게 주옥 같은 제목을 붙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여러분 이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밀려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엮이는 환경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저도 보면 만나서 상담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저 역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생활할 때 우리가 묶였던 모든 매인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6가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때 이 6가지를 충족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수용.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수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아버지가 어릴 때 날 따뜻하게 수용해주지 않았어요. 부모와 자식의 역할을 알지 못해요.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 가서도 누가 조금 나를 예민한 것 같으면 바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내면의 아이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모두 전적으로 수용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린 내면 아이의 그 고통이 벗겨지고 성숙한 나의 자아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아우 잘했네. 색칠했다. 그림도 삐뚤삐뚤 그래요. 그래서 잘했다고 우리 오버하면서 자들을 칭찬하잖아요. 격려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격려해 주는구나. 든든합니다. 그 사람은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격려를 받지 못하고 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 속에서 격려받지 못한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용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지 않고 입을 아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수용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애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결핍에 걸려 있습니다. 애정의 결핍 때문에 중독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정의 결핍 때문에 다른 것을 하다 보면 문제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애정 결핍인 사람은 음란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다른 여자, 나비처럼 이꽃 저꽃을 만족하지 말고 못하고 떠도는 것입니다. 가보면 거기가 안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애정의 결핍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애정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투성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인정입니다. 잘했어. 너는 정말 내가 그렇게 잘할 줄 알았어. 힘들었는데 너는 정말 너무 잘했어. 나 같아서 못했을 거야. 너무 잘했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밖에 못해 이것이 아니라 어머나 그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했을까? 이 한마디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 한마디에 우리는 놀랍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슷한 것 같지만 칭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높여드릴 때 하나님도 행복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조정이며 조절인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속에서 내가 이제 다 자치고들하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한 인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삐뚤어졌던 것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것을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며 이제는 주변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 세 번째입니다. 그런 유일신앙을 가진 자가 누리게 될 영원한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나같이 선포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제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신약시대의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한 그러한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늘문이 열린 영적인 사람으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위기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막힌 것 같은 곳에 또 다른 길을 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다가 또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길을 이으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가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의 심장을 띱니다. 그의 심장이 뜸으로 그의 손과 발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의연하게 그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따라서 늘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때문에 나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은 어떠합니까?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수용하지 않는 그런 다른 신앙인들을 점검하면서 오늘 적용점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멋지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 토저는 이것이 예배다라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 존재의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목적은 없다라고 그는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죽은 껍데기 예배를 청산하고 살아있는 참 예배를 드리라고 그대로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껍데기와 같은 예배를 청산하다. 지금 여러분은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런 껍데기 같은 종교 행위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외피를 두른 변질된 예배를 중단하고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고 외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여 일 중심이 아닌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나라의 위기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경협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일어날 때 이 나라 민족이 부흥할 수 있으며 보호를 받는다라고 외치면서 우리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납시다. 성도인 여러분이 일어납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에게 3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품 성도로서 이제는 세속의 물결이 강타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혼합주의가 아닌 오직 유일하신 독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신앙만을 정립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일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신앙을 가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신앙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게 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유일신앙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앞에는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문제 속에 함몰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끄신 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기쁨, 참된 선이 되는 것은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순물과 같은 혼합주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끌고 나가며 아버지를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이 모든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통치하신 것을 알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독보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행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험한 살아갈 때 타협하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섞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합주의가 아닌 거룩과 분별과 차별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시도록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안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지면 길이 되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주실 때 우리는 수많은 영혼을 그 자리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이 혼합주의 가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 직장과 일터와 하나님의 사람이 넘쳐나는 거룩한 아버지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폭포수로 쏟아지는 한국교회와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님을 드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